우리 이번 한 주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를 마쳤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주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되고 또한 또 다른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해결하지 못하고 무뎌졌던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자기의 삶의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일 수 있는 자기가 설명하는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함께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이든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떠한 방식이든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중요한 전제입니다. 어떠한 방식이든지 존재감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그가 전도의 길이었고,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시고 그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정들이 바울이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그가 어느 장소로 이동해야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놓고 여기서는 어떤 사역을 해야지, 이런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가 그곳에서 실제로 기도해서 사람들이 낫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선포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그 다음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가 일으키는 기적만큼, 기사와 이적만큼 그렇게 확고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자기가 원했던 행선지에 가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동력자를 기다리는 여러 결정들 때문에 뭔가 또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연약하고 외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열매라고 생각할 것들에 멀리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바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마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해 주셔서 전도가 일어나고 또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가 능력의 삶을 경험했지만 실제 그의 삶의 과정을 쭉 보면 그는 참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 자기가 전도를 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그래서 길이 막히고 또 뭐 여러 계획들이 어그러졌을 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정체성,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영향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 이제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향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유명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고, 또 복음성가도 있지요. CCM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지라고 적용하기보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러면 이 향기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내가 맞추고 있는 영향력이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곳에 중점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그러니 우리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물에는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약간 한약 냄새라고나 할까요?
한약 냄새 비슷한 그런 냄새가 항상 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막 역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옆에 딱 오면 솔솔 그 아무튼 여러 약초가 어, 섞여 있는 그런 냄새, 그 한약을 다릴 때 나는 그런 묘한 냄새가 그 친구한테 항상 났었어요. 그래서 참 되게 독특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연하게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알았어요. 그 친구 집에 그 약 냄새가 그렇게 한약 냄새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딱 그 친구 몸에서 나는 냄새.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아마 한약을 장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한의사였는지 뭐 그런 거는 저희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냄새가 독특하게 한약 냄새가 나는 친구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 집에서 먹는 거 혹은 그 직종과 관련된 거 이런 냄새가 모두에게 독특한 특유한 그 사람만의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유의 냄새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승리를 우리도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우리가 풍기로 가는 시도에 따라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전해지는 영향력이고 느낌이고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고 나는 굳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밝히고 싶지 않아 라고 하더라도 이 본문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독특한 향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숨긴다 혹은 그것을 드러낸다 어떤 방식으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린다 이게 아니라 너 이미 걸렸어. 이미 나타나고 있어. 냄새가 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가 예전에 이렇게 장의자가 계속 있었거든요. 장의자가 뭐냐면 교회 하면 생각나는 의자 긴 거 그래서 한 4명씩 5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장의자가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게 아이들이 놀기에 또 나름 놀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해요. 애들이 막 그 장의자를 뛰어넘어 다니기도 하고 바닥으로 기어다니기도 하고 애들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고 또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애들이 또 그걸 배경으로 해서 막 그렇게 뛰어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래요. 저도 물론 그러고 자랐죠. 저도 바닥을 기어다니고 물론 그러다가 부모님한테 걸리면 정말 많이 혼나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 생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여름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뭐 간절히 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비몽사몽간에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개인 기도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청년대요. 반바지 입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무릎을 만지는 거예요.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차가운 어떤 것이 제 무릎을 이렇게 싹 만지는 거예요. 와, 진짜 막 온몸에서 정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소름이 쫙 돋아요. 근데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도할 때 무서움이 확 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눈 뜨면 진짜 무서워요. 그때 눈 뜨면 그때부터는 눈 감지도 못하고 뜨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걸 진짜 영적으로 이기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어떤 미혹이 있는 것인지 이제 간절하게 막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한참 뭐 부흥회도 있고 성령의 은혜가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 두려움이 확 임하는 것도 사실 그것을 넘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누가 제 무릎을 만지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눈도 못 뜨고 막 기도하게 되는데 뭐가 만졌나, 뭐가 왜 그러나 교회에서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조금 이제 없어졌다가 없어진 건가? 이게 이렇게 사라진 건가? 그런데 이제 누가 또 이렇게 싹 제 다리를 만지는 거예요. 와, 진짜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금 있다가 제 두려움이 이제 확 사라지게 되는 원인이 있었어요. 누군지 알았거든요. 그게 저희 교회의 어린아이 중에서 하은이라고 여자 예쁜 애가 있었는데 걔가 엄마 따라서 새벽 예배 왔다가 심심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기도 소리가 들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기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의자를 타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제 앞에 이렇게 있다가 밑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제 무릎을 이렇게 만진 거였어요. 어린애가 한 5살이나 됐을까요? 5살, 6살.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면 요구르트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애가 요구르트를 조그만 거 많이 먹잖아요. 야구르트. 그러니까 야구르트 냄새가 확 나서 이거 하은이구나. 그리고 눈 떠서 봤어요. 애구나. 우리가 독특한 냄새가 있어서 제게 있어서 얘 누구구나 알아봤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향기다, 성도의 삶을 향기에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향기 혹은 냄새,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영향력 이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향기, 냄새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떠올렸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요즘은 쓰는 향수도 있고 혹은 어떤 아로마 뭐에서 어디 무슨 세제, 비누 이런 데도 다 독특한 좋은 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공 첨가물로. 근데 당시에 인공 첨가물처럼 만드는 향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거의 100% 예배 때, 제사 때 사용되는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의 예배 방식은 번제였기 때문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태우니까 또 냄새가 나겠죠. 거기에 향을 뿌려서 만들어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향을 만들어서 뿌리기 때문에 또 그 독특한 냄새가 있겠지요. 향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당시에 행해지고 있었던 예배, 제사 그걸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해라. 구원의 향기임을 기억해라. 냄새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이지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가 혼동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 없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냄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혼동하고 혹은 우리가 쉽게 잘 질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타나야 되는 영향력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맡을 수 있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걸 다 알게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향기이고 준비되어 있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는 향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향기를 생각해서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할 때 그 향기는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썩은 냄새,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향기, 냄새처럼 다가와요. 그 말은 모두가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로 인식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로 인식합니다. 그럼 당연히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향기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것이 좋아하겠죠. 그것을 원하겠죠. 근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겠죠. 그 냄새 자체가 자기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된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될 테지만,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향기, 곧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난 삶의 영향력은 불편하고 어리석으며 죽음에 이르는 냄새처럼 여겨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오해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가 혹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티가 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을 왜 싫어할까? 왜 이것이 이렇게 불편하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불편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심하지만, 아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죽음의 냄새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냄새이고 둘 다 똑같은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독특한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타깝게 기도해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지?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시금석처럼 하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더 명확하게 드러내실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겠다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냄새가 안 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겠죠.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예요. 우리가 다 흠모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혹은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재정을 쓰는 데에, 혹은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영향력이 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경우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저것이 큰 은혜이고 반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따르지만 사람들이 그걸 막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표현 방식이 사람들한테 우리의 연약함도 섞여져 있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싫을 수 있어요. 왜 저렇게 티를 내는지, 혹은 이럴 때는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영향력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쁜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난 여러 일에 대해서, 그건 나쁜 경우라기보다는 안타까운 경우인 거죠. 안타까운 경우. 말씀드렸듯이 그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도 있지만, 어떤 문화적인 해석도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익숙하지 않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경우는요, 이때서부터 아주 딱해지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다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의 향기, 세상의 냄새. 근묵 작업처럼 세상에서 칭찬을 해요. 저 사람은 너무 사회생활 잘해.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자기들에게 익숙한 세상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향기가 나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전혀 우리가 세상의 냄새가 풍기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여겨요. 저 사람은 능력도 좋아, 저 사람은 돈도 잘 벌어, 저 사람은 저렇게 말도 좋아서 센스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향력을 주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파수를 완전 잘못 맞추고 그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방법이지만 사실은 그에게서 미쳐지고 있는 영향력은, 드러나고 있는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에게 다른 향기가 나는데 동시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딱한 경우죠. 우리가 범법 죄를 저질렀다거나 딱 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같은 똑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렇게는 안 살고 싶다. 와, 저렇게 사는 건 진짜 아니야 라고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희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느냐에 의외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교회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죠, 그 자체로. 그리고 교회가 당연히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긍정적인 향기를 주면 좋겠죠. 그건 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풍기고 있는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니냐예요.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향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그래서 그게 너무 익숙해. 그래서 세상에 사나 교회에 사나 혹은 믿음 생활을 하나 똑같아. 그냥 다 통용되는 말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 우리가 사람들에게 죽음의 냄새 혹은 생명의 향기, 무엇으로 펼쳐지느냐, 무엇으로 다가가느냐 중요하죠. 그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힘써야 되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한 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냐라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게 두렵고 떨림. 바울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 그가 드로아든 마케도니아든 어디 가든지 그가 사람들과 만나고 접하고, 또 바울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영향력으로 다가가게 돼서 바울이 전할 때 좋아, 내 이 말씀 더 듣고 싶어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뭐야 저 사람 유대의 조그마한 동네에서 저런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야? 죽음에 이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영향력이 있더라, 냄새가 있더라, 향기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보아서, 우리가 요즘 막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교회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냄새로 여겨지느냐, 그건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냐, 우리에게서 나는 독특한 냄새는 혹시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냄새가 아니냐,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그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아니라 자기들과 너무 똑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 그 말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라고까지도 조심스럽게 질문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영향력은 분명히 드러날 거고, 우리가 혼자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어디에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여겨지게 되는, 다른 사람들이 맡게 되게 되는 영향력과 냄새에 신경 쓰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의지와 반응과 표현이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가 그것을 오늘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여서 그 향기를 죽음에 이르는 냄새 혹은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보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예요. 그때는 냄새가 안 나기 때문이 아니고 그 냄새가 너무도 익숙한 냄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의 냄새, 탐욕의 냄새, 음란의 냄새, 그냥 똑같은 냄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를 정말 미치도록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생명의 향기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구원의 향기, 냄새가 안 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냄새는 반드시 나게 되어 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의 냄새, 생명의 향기가 있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우리 가운데 냄새, 사람들에게 맞춰지게 되는,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의 중심이 있기보다 우리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우리가 누구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지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